여러분,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둘레와 길. 테두리를 두르고 가장자리 등등을 지칭하는 둘레. 돌아본다는 말에 둘레에다가 길을 보탠 말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됐건 어느 도시가 됐건 요즘에는 웬만하면 둘레길이라는 호칭을 붙인 산책길들이 많습니다. 둘레길의 원조는 제주도의 올레길이 원조예요. 언론인 서명숙 씨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받아서 제주도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이어가는 길을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에서 본인 집으로 가는 소로 골목길을 통칭하는 것이 올레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니까 마치 둘레길 같은 우리 인생의 마당과 같은 모습 세 가지를 설교자의 눈에, 마음에, 영적으로 공감케 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을 분해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첫째 코스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코스에 만나는 이 길의 명칭, 둘레길의 명칭이 어떤 명칭의 길일까? 따라합니다. 깊은 곳. 깊은 곳이라 이름 지어진 둘레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 히브리어는 마마킴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깊은 구렁, 새번역 성경에는 깊은 물속, 현대인의 성경에는 절망의 늪, 영어 성경에는 out of the depths라고 나와 있어요. out of the depths란 말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냥 한가운데 하나만 깊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의 깊음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깊어지면 좋죠. 생각하는 것도 깊어지고 배움도 깊어지고 인격이나 가치나 의식이 깊어지는 성숙과 아름다운 관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느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깊은 곳의 번역은 그렇지 못해요. 깊은 바다라 그 말이에요. 내가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 내 몸부림을 쳐도 이 깊은 바다에 떨어진 내가 거기서 탈출, 구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 이걸 한자로 말하면 심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깊은 못, 깊은 물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처지에 우리가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내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만 알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 왔기에 행운이다, 나는 요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경험하면 몇 마디 위로 안쓰러움 짠함을 전달하지만 일단 남이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했지만 내가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몰라요. 추상적인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드라마에나 소설이나 영화에나 있음직한 얘기가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될 줄이야. 꿈인 줄 알았으면 좋을 텐데 꿈이 아니요, 현실이요. 이게 내게서 떨쳐버릴 수 없고 털어버릴 수도 없고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요. 도망친다고 부인한다고 거부한다고 안 돼요. 이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는 깊은 곳에서는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용없어요.
내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내 열심, 의지, 투쟁적인 마음,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당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부럽네 어쩌네 그러지만 나는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에게 말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티 못 내는 내적인 고민이에요. 내 가정적인 어려움을 누구한테 공포를 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도 말을 못하지요. 속으로 꽉 담고 온갖 고뇌, 스트레스, 압박감 때문에 일기는 한낮인데 나는 깜깜해요.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 하는데 나는 겉으로 이젠 기계적인 피에로 같은 미소는 짓지만 어때요? 나는 속으로 울고 있고 슬퍼하잖아요. 이런 처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코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30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이제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다윗이, 어떤 때는 솔로몬이, 어떤 때는 무명의 어느 대상이 지은 노래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깊은 곳에서 해결받고 나아가는 행복의 비법이 뭘까요? 부르짖음이에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한글로 볼 때는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원전을 보면 달라요. 1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음은 카라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음은 타카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르죠, 벌써 단어가? 1절의 부르짖음 카라는 뭘까요? 목이 찢어져라, 쉬라, 피가 나오라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품격 있고 그거 아니에요. 체면, 자존심, 명예, 주의, 눈치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경우를 연기로 우리가 봤지만 내가 만약에 그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답이요.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이 대상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이 대상으로부터 어떤 조처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이 여기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 내 가지고 있는 품격, 품위, 인격, 넉셔리함 싹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음악 발표회도 아닙니다. 내 목청이 찢어져라, 쉬라. 뭐 삑사리가 나든 어쩌든 목에서 막 피가 나오든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있는 부르짖음은 타카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소리가 아닌 몸짓이에요. 애다름의 몸짓은 뭐예요? 매달리고 뒹굴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을 합쳐봐요. 어떻겠어요? 여기밖에 길이 없고 여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저 몸짓과 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예요?
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시인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여 그랬잖아요. 우린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일가 친척에게, 아니면 어떤 병원에게,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줘. 다시는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꼭 이라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외면하고 냉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내 가능성이 다 끝났어요? 없어요. 이미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 비빌 언덕은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최상이고 최선이고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아시다시피 민심이, 인심이 환영해요. 가치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권력이 끊어지고 떨어지고 돈 없어지고 자리에서 내려가고 힘없는 존재가 될 때는 어때요? 박수, 환호, 인기, 걸음 이런저런 여건 다 시들고 멀어져요. 이럴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내 말, 그냥 특별히 논리정연하지 않는데 눈물을 막 울고 불고 다 표현 못하는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며 표정과 교감과 공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 대상이 참으로 고맙죠. 잊지 못하죠. 들어만 주는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하는데도, 그 시간에 같이 교감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쭉 보시면 알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성전, 올라간다, 노래다. 이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 건물, 이 성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고지돼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고 내려앉고 쓰러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는 일어나는 자, 소망자, 올라가는 자, 깨어나는 자. 그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는 뚜껑을 딱 열자마자 첫 둘레길의 코스, 이름이 깊은 곳이라는 명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니까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말씀 앞에 공통적으로 꿈꿨던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기, 기, 답이요. 문제 해결은 무엇해야? 기도해야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붙잡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전화번호 목록 쭉 찾아보면서 얘한테 전화해볼까? 이 사람한테 해볼까? 이 사람이면 귀담아 들어줄까? 괜찮을까?
이 사람한테 이런 문자 보내면 내게 호의적인 답이 올까? 이렇게 해보나 저렇게 해보나 머리 굴리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나의 구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영아, 너 언제든지 와. 아무 때나 와. 무슨 일 있든지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알았지? 언제든지 와. 그냥 와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갔는데 인편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바쁘대. 출장 갔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 또 하니까 나중에 이제는 끊겼어. 문자도 차단, 문자도 안 읽어봐. 그런데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부르짖는 1절에 있는 대로 부르짖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네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목이 찢어지고 아프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외쳐. 나한테 바래. 나한테 쏟아내.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테니까 네가 예상했던 것 떠나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마. 깊은 곳에 계신 여러분, 우린 인생 둘레길 이 코스를 만났습니다. 오늘 어느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부르짖어. 네가 깊은 곳에 있어도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마지막 3코스. 우리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5절 6절을 보도록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코스 둘레길의 길명이 뭔 줄 아세요? 기다림길, 즉 따라합니다. 소망의 길. 여기 기다리란 얘기가 몇 번 나와요? 5절, 6절에 4번 나와요. 한글 성경은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2번 나와요. 물론 횟수는 중요해요. 여기 기다리는데 무엇을 비유로 얘기해요?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린대요. 보초병이 밤새 철야 불침번하는 군인이, 사주 경계하는 군인이 이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이 근무의 과정 속에서 설레임이라면 뭘까요?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다. 그러면 근무가 끝난다. 하물며 군인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여서 울고 짜고 뒹굴고 낙심하고 이젠 폐인처럼 지내요? 병마의 암의 선고를 받고 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젠 부정할 수 없는 큰 사건 앞에 그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듯 내 사업장이 흔들거리고 이젠 급전 추락에 있다는 할지라도 내 가정이 이뤘던 그림이 아닌 자존심 상하고 남들 앞에 혀차는 대상의 가정사로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3코스에서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5절, 5절을 보세요. 기다리고 바란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는 건 무엇을 바래요? 말씀을 바래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누차 얘기했어요. 지옥은, 생지옥은,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지옥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붙어있는 팻말 명령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지옥이 뭐야? 믿었던 가족의 사별. 그래서 덩그러니 나 혼자 남고 이 모든 가사와 가정의 일을 꾸려나가야 될 현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 답답하고 숨막히고 막막한 현장 앞에 놓여있는 나. 무엇이 희망이요? 무엇이 기대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셔. 할렐루야. 그 결론 다 같이 7절, 8절 읽어보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5절에는 자기 개인에게 말합니다. 진영아, 너는 주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이제 7절에는 범위를 넓혀서 자기가 아닌 타인들에게, 다수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하신다, 사유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치료하신다, 해방하신다. 여러분 그래프를 작성할 때 우리가 입력하는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조건, 환경, 상황의 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자라고 지금도 앞으로도 부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안 아팠다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나는 철근도 씹어먹고 모래알도 질겅질겅 씹어도 나는 소화 잘 돼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불행했다고 나는 앞으로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은 변수예요. 그러나 상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수, 고정수, 불변의 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비록 깊은 곳에 있어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셔요. 지난 4개월 동안 한숨 쉬는 여러분의 성적표가 자기 스스로 미워지고 초라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5월을 열어주십니다. 이 5월을 문기 기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더 이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3코스 둘레길의 행복이 이젠 우리가 고백하고 찬미해서 환난에서 빠져나와 고난에서 빠져나와 부활, 부흥, 새로움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